지옥에서 춤추는 기생월선. 조선시대 최고의 기회를 지녔으나 비극적 운명을 맞은 기생. 월선이 저승에서도 그 춤으로 지옥의 문을 열고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전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춤추는 월선의 이야기는 슬픔과 아름다움, 그리고 구원에 관한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인간의 열정이 어떻게 사후 세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전설입니다. 지옥의 문 앞, 월선의 등장과 저승사자와의 첫 만남. 저승의 어둠 속 거대한 철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홍색 치마와 옥색 저고리는 이미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 자태만은 여전히 고고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선. 조선 최고의 기생이었으나 이제는 한 명의 망자가 되어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지옥인가요? 월선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철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만이 그녀의 귀를 울렸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대답해 주세요. 그때 어둠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갓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부가 들려 있었고 차가운 눈빛으로 월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월선, 평생 기생으로 살다 28배 죽은 여인.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그게 저입니다. 제가 왜 이곳에 있는 건가요? 저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월선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명부를 펼쳐 그녀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의 기생이 되어 28가지 수많은 남자를 만났고 그들과 동침했으며 마지막에는 양반집 도련님과 도망치려다 붙잡혀 독을 마시고 죽었다.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몸은 팔았을지언정 제 마음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승사자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월선, 내 죄는 내가 기생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내 춤에 취해 가정을 버린 자들도 있었고 내 얼굴에 홀려 재산을 탕진한 자들도 있었다. 월선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자존심과 긍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되는 건가요? 저승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내 운명이다. 월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이제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춤을 추게 해주십시오. 살아생전 제 춤은 왕조차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 영혼을 담아 춤을 추고 싶습니다. 저승사자의 차가운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곳은 지옥이다. 춤과 음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월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승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평생 춤으로 살았고 춤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춤추지 못하는 저는 이미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합니다. 월선의 간절함에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춤이 염라대왕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히 가장 깊은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월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저승사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춤을 추겠습니다. 한양의 기생집, 생전 월선의 이야기와 비극적 죽음. 한양 종로 일대 가장 화려하고 이름 높은 기생집의 마당. 봄바람에 복사꽃잎이 흩날리는 저녁 많은 양반들이 모여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마당 중앙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월선은 18살, 이미 한양에서 가장 이름 높은 기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그 춤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우아했습니다.
월선의 춤은 정말 선계에서 내려온 선녀의 춤과도 같구려. 한 양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자태에 취해 있었습니다. 월선은 춤을 마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생집 뒤편 작은 방으로 돌아온 월선은 화려한 옷을 벗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오래된 거울과 작은 가야금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월선아, 오늘도 많은 양반들이 너를 보고 갔구나. 특히 박판서 댁 도련님이 너에게 푹 빠진 것 같더라. 방문을 열고 들어온 기생집 주인 황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월선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마님.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제 춤만 보고 있을 뿐 진짜 저를 보는 이는 없습니다. 황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우리 기생의 운명이지. 얼굴과 몸으로 살다가 늙으면 버려지는. 월선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움이 넘치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님, 저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제 춤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황씨 부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곳은 없단다, 월선아. 희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이 정해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황씨 부인은 방을 나갔고 월선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월선이 26이 되었을 때 그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참판의 아들 백도령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백도령은 학식이 높고 마음이 넓은 청년으로 월선의 춤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까지 사랑했습니다. 월선 나와 함께 떠나지 않겠소? 한양을 떠나 멀리 지방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요. 달빛 아래 백도령은 월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월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련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기생입니다. 당신의 가문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도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게는 월선만 있으면 됩니다. 가문이고 명예고 다 버릴 수 있소. 그렇게 두 사람은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이미 백참판의 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도망치기로 한 그날 밤, 월선은 기생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백도령이 아닌 백참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천한 기생 주제의 귀한 도련님을 유혹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죄다. 하인들은 월선을 붙잡아 기생집으로 끌고 돌아왔고 분노한 백참판은 그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황씨 부인의 간청으로 월선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도령은 그날 이후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월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춤을 추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장 아름다운 춤을 선보인 후 준비해둔 독약을 마셨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춤에 취해 있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무대 중앙에서 쓰러졌습니다. 월선아, 무슨 일이냐? 황씨 부인이 달려와 그녀를 안았지만 이미 월선의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저는 자유롭게 춤추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월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기생, 월선은 그렇게 2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염라대왕의 심판, 월선의 춤과 염라대왕의 제안. 저승의 심판대. 거대한 홀에는 염라대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저승 관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월선은 저승사자의 인도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월선, 너는 생전에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중죄이니 지옥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월선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대왕님,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 춤을 보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춤을 보여라. 하지만 내 춤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내 벌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월선은 심판대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승관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월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생전의 모든 기억들이 흘러넘쳤습니다. 슬픔과 기쁨, 열정과 절망,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기억까지. 그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손짓으로, 이내 그녀의 온몸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없이도 그녀의 몸은 저절로 리듬을 만들어냈고 그 움직임은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펼쳐졌습니다. 월선의 춤은 그녀의 인생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기생이 된 후의 아픔, 사랑에 빠진 기쁨, 이별의 슬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녀의 몸은 말보다 더 선명하게 모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저승관리들은 점점 그녀의 춤에 빠져들었고 심지어 염라대왕의 엄격한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월선의 춤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영혼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져 심판대 전체를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월선의 춤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동작을 취한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판대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염라대왕은 오랫동안 말없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영혼을 심판해 왔지만 이런 춤은 처음 본다.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내 춤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 그 모든 것을 내 몸으로 표현했구나. 월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라대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지옥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내 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내가 지옥의 각 층에서 춤을 춘다면 그 춤에 감동한 영혼들은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월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염라대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춤으로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고요?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지옥의 10개 층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각 층마다 다른 춤을 추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층에서는 지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지킨 저승 수문장과 대결해야 할 것이다. 월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왕님. 제 춤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돕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너는 저승의 무의로 불릴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것은 시험이기도 하다. 네가 실패한다면 영원히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히게 될 것이다. 월선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춤의 형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승관리들이 그녀를 지옥의 첫 번째 층으로 안내하기 위해 다가왔고 월선은 마지막으로 염라대왕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시험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월선의 저승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이었던 그녀는 이제 지옥에서 춤추는 무의가 되어 자신의 춤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층계, 첫 번째 춤으로 구원받는 영혼들. 지옥의 첫 번째 층. 끝없이 펼쳐진 불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생전에 타인의 재산을 빼앗고 탐욕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허기에 시달리며 먹으려는 음식마다 불로 변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아 2층의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만 눈에는 두려움도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이곳의 영혼들은 평생 탐욕에 사로잡혀 살았소.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겠소? 저승사자의 말에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첫 번째 춤은 비움의 춤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했고 그 움직임은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춤이 점점 더 격렬해지며 그녀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고통받던 영혼들이 하나둘 그녀의 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처음으로 탐욕이 아닌 다른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춤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보시오, 이 춤은 비움의 미학을 보여주고 있어.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자유와 평화를. 저승사자의 말에 영혼들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월선의 춤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녀의 몸에서 퍼져나가는 빛은 불길을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한 영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는지. 또 다른 영혼이 말했습니다. 월선의 춤은 그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마지막 움직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퍼져나간 빛이 지옥의 첫 번째 층 전체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불길이 잠시 물러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에 감싸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었구나. 한 노인의 영혼이 탄식했습니다. 그의 몸에서도 점점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영혼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월선의 춤에 감동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영혼들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놀랍소. 내 춤이 이들의 영혼을 움직였소. 저승사자의 말에 월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디로 가나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위를 가리켰습니다. 이들은 이제 환생의 기회를 얻었소.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오. 월선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녀의 춤으로 인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층으로 가야 하오. 더 많은 영혼들이 당신의 춤을 기다리고 있소. 저승사자의 말에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춤의 형태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승강가, 월선과 그녀를 사랑했던 양반의 재회. 지옥의 8번째 층까지 통과한 월선. 그녀는 이제 9번째 층으로 가기 위해 저승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그녀를 강가로 안내했습니다. 이 강은 망각의 강이요. 이 물을 마시면 전생의 모든 기억을 잊게 되지. 저승사자가 설명했습니다. 월선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물 위로 희미한 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슬픈 기억일지라도 그것이 저를 만든 것이니까요. 월선의 말에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생각이오. 자, 저기 뱃사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강가에는 작은 나무배와 한 명의 뱃사공이 서 있었습니다. 월선이 가까이 다가가자 뱃사공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월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련님? 뱃사공의 얼굴은 다름 아닌 그녀가 생전에 사랑했던 백도령이었습니다. 그 역시 월선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선. 정말 너인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도령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네가 죽은 후 자결했다. 아버지가 너를 해친 것을 알고 난 후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어. 월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백도령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백도령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따스한 빛이 퍼져나갔고 그 빛은 어둡던 강물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뱃사공이 되었어. 영혼들을 강 건너편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지. 백도령이 말했습니다. 월선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지옥의 각 층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있어요. 제 춤에 감동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대요. 백도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너답구나. 내 춤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두 사람은 배에 올라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젓는 백도령의 모습을 바라보며 월선은 생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두 층이 남았어. 특히 마지막 층은 가장 어려울 거야. 수문장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백도령의 말에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이제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 백도령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강을 건네주는 것뿐이야. 하지만 믿어. 너는 반드시 해낼 거야. 배가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월선은 배에서 내려 9번째 층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백도령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의 인연은 저승에서도 계속되고 있잖아. 그 말에 월선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백도령을 바라본 후 9번째 층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꽃이 피는 지옥, 월선의 마지막 춤과 구원의 완성. 지옥의 10번째 층, 가장 깊은 곳. 이곳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영혼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살인자, 배신자, 그리고 가장 잔인한 폭군들의 영혼이 영원한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월선은 9개의 층을 모두 통과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의 대결. 여기까지 오다니 놀랍구나, 인간 여자. 거대한 형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괴물이었습니다. 저승의 수문장, 염라대왕의 오른팔인 우두형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너의 춤에 감화되어 구원받았다.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 이곳의 영혼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우두영의 말에 월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영혼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제 마지막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두영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내 춤이 나를 감동시킨다면 지옥의 문을 열어주마. 하지만 실패한다면 너 역시 이곳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월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모든 감정, 그리고 백도령과의 재회까지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춤은 이전의 어떤 춤보다도 깊고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고통과 슬픔을 표현했고 점점 분노와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서서히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우두영은 처음에는 냉소적인 표정이었지만 점점 월선의 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수천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월선의 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몸에서 퍼져나간 빛이 지옥의 10번째 층 전체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그 빛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우두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단단한 갑옷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난다. 우두영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소의 머리를 한 괴물이 아니라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나도 사랑했었지. 그의 말에 월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춤은 계속되었고 지옥의 바닥에서는 놀랍게도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새싹이 돋아났고 이내 그것은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습니다. 지옥의 영혼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하나둘 풀려나갔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후회한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영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의 춤은 그들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녹이고 잊고 있던 인간성을 일깨웠습니다. 마침내 월선의 춤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동작을 취한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옥의 10번째 층은 이제 꽃밭으로 변해 있었고 영혼들은 모두 빛에 쌓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우두영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라, 저승의 무희여. 너는 약속을 지켰다. 이제 이 영혼들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문이 열리자 강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월선은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선아, 백도령이었습니다. 그는 빛 속에서 나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어. 백도령이 말했습니다. 월선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고 그들의 몸은 점점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백도령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든 함께라면 천국일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꽃이 만발한 지옥의 풍경과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기생, 월선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저승에서도 춤을 멈추지 않고 그 춤으로 지옥의 문을 열고 영혼들을 구원한 저승의 무희의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저승의 무희 지옥에서 춤추는 기생의 전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기생의 비극적 삶이 저승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술의 힘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월선의 춤은 단순한 기회를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였습니다. 그녀가 지옥의 문을 열고 영혼들을 구원한 것처럼 진정한 예술은 우리의 다친 마음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삶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도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신비로운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예시이야기 속에서 오늘의 지혜를 찾아보는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전설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